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일 설교 말씀에 이제 마가복음을 차례대로 강의하면서 오늘 말씀이 되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요, 쉬운 본문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람들이 왜 이들이 천국 복음을 거절하는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서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 천국 비밀을 깨닫게 됐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것을 이제 감사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여태껏 살펴보았던 이 마가복음을요, 이 전체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드디어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이 땅에 전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그 2장에서는요, 그 천국을요,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요, 그 죄사함의 은총은 무엇과 함께 역사하신다? 바로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4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천국은요, 바로 말씀으로 임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교훈하셨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자라나서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비유하면서 설명하셨을 때 예수님은 천국을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시는데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수수께끼로 말씀을 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비유로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요, 우리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기, 듣기 쉽게 듣고 그래서 회개해서 천국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비유의 말씀으로 전하셔서, 자, 그래서 사람들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 그 복음을 듣기는 들을 것입니다. 보기는 볼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되 왜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이 비유로만 설명하신 것은, 자, 그 자체에게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바로 이것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듣기는 듣습니다. 보기는 봅니다. 자,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릴 것입니다. 들으면서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길가와도 같이 돌짝밭도 같이 이 가시덤불과도 같이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밀어내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빠져 죽은 인생들을 살리시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죄로 인해서 완고해진 이 완악한 죄인들은 혹시나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래 이 죄와 저주에서 고침을 받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두려움으로 이들은 천국의 말씀을 거부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거라사 광인을 고쳐주셨을 때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합니까? 자기네 지방에서 떠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요, 집에 불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누구 있어요 라고 부르는데, 집안 사람들이요, 자기를 찾는 소방대원들을 피해서 마치 숨어버리는 그거와 같은 지금 형상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 왜 이들은 오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가? 자, 그것은 인간의 원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원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했습니다. 자, 이 원죄를 짓게 되자 그때부터 인간에게는요, 무엇이 찾아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사람들은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피해 스스로 숨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이들이 어디로 가요? 스스로 선악과 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어 원죄에 빠진 인생들은, 자,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 선악과 원죄는요, 인간이 더 이상 무엇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선악과로서 이제는 이 자연 만물의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종국에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요, 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 원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없어져야 돼요. 자, 한 공간 안에 두 주인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들은 자기가 속한 이 자연과 이 우주 속에서요, 뭘요? 하나님을 지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제한된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자연 법칙을 만들어서 형식화하고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그런 유물론적, 그리고 유물론적인 그런 지식 체계를 쌓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우주 만물의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로서 이제는 내가 지식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높이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만물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신이 되어버린 인간은 나 자신을 만물 위에 세워서 자신이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며 통제하려고 들게 되었어요. 만물의 주인이 인간이다,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이 선악과 죄악으로 점차 깊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요, 자, 뭐가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 반드시 부딪히게 돼요. 자, 그러면 그때는요,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인간은 당황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불안해하게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왜냐? 이 우주 속의 주인이 바로 나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 밖에서부터 지금도 보내시는 그 계시의 음성,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의 영역에 대해서, 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통제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뭘 만들어요? 또 다른 신을 만들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도 나는 알고 있다. 그게 바로 신이라는 존재다. 자, 그래서 인간은요, 일종의 두려움으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리석은 우상, 자,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사람들은 그 우상을 앞세워서 그 미지의 세계에서조차도 나의 지배력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내 신을 내 밑에 두어서 나를 견고히 해서 여전히 이 우주의 왕으로 인간을 세우는 거예요. 선악과 범죄가 이토록 지독한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요, 끝까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절대로 이 왕자에서 내려오지 않아요. 죽는 마지막 숟가락 들 힘이 있을까지도 그 끝까지도 그 왕자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 숭배 죄에 빠진 인간은, 자, 우주 밖에 이 초월자의 음성을요 철저히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눈을 감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귀를 닫아요. 보기는 보아도 눈을 가려요.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이 세상, 자, 누구라도 내 주권에 도전하는 그가 설령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가차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선악과 원죄예요. 그 원죄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죄에 빠진 인생은요, 자기만의 성을 이렇게 구축해 갑니다. 내가 다스리고 통제하는 나의 영역을 점차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대와 내 예측과 내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그건 뭐예요? 나의 주권, 나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 반역자는 가차없이 처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내 주위의 다른 이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의 영역에 나 이외에 다른 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통제하는 내 영역에 다른 이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진 인생은 이렇게 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경계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경계심과 두려움은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죽이는 살인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봉독한 말씀을 자,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대하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에 관한 긴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 자기를 왕으로 삼는 죄에 빠진 사람들은 자, 이 천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감정과 태도를 보인다고요? 자, 지금 자,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된 이 세상에서 진짜 주인이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 천국 복음이 들리면 자, 인간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요? 그 복음을 환대한다고요?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그 복음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죄인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강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한 적대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으로 자, 성령으로 귀신을 몰아내시자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자, 저 예수라는 사람, 자, 귀신의 왕으로 마귀를 쫓는다. 그렇게 자기를 막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시는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귀신으로 뒤집어쓰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 회방죄를 계속하는 것은요, 뭐예요? 원죄에 계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땅에는요, 천국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천국 소식을 전하는 자와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 간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왕인가를 두고 치열한 왕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천국 복음으로 오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권과 자, 선악과 범죄로 내가 왕이라는 그 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치열한 왕권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항상 누가 이길까요? 항상 죄인들이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가는 곳마다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도 지킬 것이라.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천국을 전하는 제자들, 천국을 전하는 사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은요, 하나님이 나라의 왕이 되신 그 복된 소식은요,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천국 소식을요, 왜곡하고 폄훼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을 듣기는 들어도 자, 내가 감지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내 세상, 내가 주인 되는 이 세상의 나라로 천국을 바꿔버릴 거예요. 왜곡시켜 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조차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이 아닌 인간이 주인이 되는 천국으로 그렇게 변개시켜 버린 거예요. 천국을 주로 오신 예수님을 왜곡시켜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우상화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내용에 관한 거예요. 세상은 결코 천국 복음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순전히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세상은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세상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거부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목 잘려 죽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치 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단 한 명의 거라사 광인을 구원하시려 그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에서 배척을 받게 될 것인데, 자, 그럼 왜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자,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고향에서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먼 타지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사람들이요, 한결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요, 인간의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 우리가 알지 않냐? 이 사람 목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목수 아니냐? 이 사람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이 사람 우리와 함께 이 동네에서 자라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6장 1절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보세요. 천국 복음 앞에서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자,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에 주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 그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육신의 가족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자, 이 사람 엄마 마리아 알고 있다. 그의 형제 야고보, 요한 다 알고 있다. 누이 우리가 다 안다. 그런데 이 무슨 천국 가르침이란 말이냐? 자,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자,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황당하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 잘 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봐왔지. 이 사람 가족들 우리가 다 알아.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도 함께 거절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죄성은요, 이 우주와 이 자연과 역사를 그것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으로라도 나의 통제와 수단 안으로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을 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가두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권능마저도 뭐예요?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자,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그 육신이 되셨다는,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사실에서 천국 복음을 거절한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그것을 불신앙의 핑계거리로 삼은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모습이에요. 자, 인간의 지독한 자기 합리화, 인간의 지독한 자기 우상화는요, 여전히 내가 이 땅의 주인인 채로 내가 예수님 다 알지,
나 교회 다 알아. 교회 돌아가는 거 다 알아.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나 누구누구 목사도 알아. 그러니 교회 잘 안 가도 돼. 교회 열심히 안 가도 돼. 이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고향에서 권능을 행치 못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무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었어요. 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되심에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되심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이유로 자,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서는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것으로 천국을 배척한 그곳에서는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결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능을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또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만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불신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의 세계에 가두려고 하는 이들, 그들에게는 천국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 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의 비밀을 거절하는 방식이 바로 이 인간의 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을 배척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는 얘기해요.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믿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천국을 거부하는 거예요. 당신의 혈통을 우리가 잘 안다. 자, 지금 당신은 우리가 내린 형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육신의 고통에서 스스로 벗어나 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을 거부하는 이유를 뭐에서 찾았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찾았던 겁니다. 자,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노예나 죄인들이나 받는 그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지.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십자가에서의 전해주시는 천국을 거절하는 이유와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절대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렇게 육체가 되어서 무력하게 죽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여러분,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슬림들도요,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는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이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코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은 데서 가룟 유다가 그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거부하는 인간 원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자,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을 거부하는 이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심에, 이 죄악 세상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이 사람 내가 잘 알아, 우리가 잘 알아, 이 사람 부모 형제 우리가 잘 알아, 육신의 예수 우리가 잘 알아, 그 십자가 그건 죄인들이나 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지혜와 권능이 나는 것이냐. 그래서 죄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천국의 지혜와 권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일부러 눈을 감고 일부러 귀를 닫아요. 여전히 내가 왕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걸림거리로 삼아 불신앙의 근거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육신의 눈으로는요 결코 보거나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는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만, 자,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이들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천국의 문을 여신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 세상이 깨달을 수 없는 진정한 천국의 비유, 천국의 수수께끼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건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이 그 육신의 고향에서 행하실 수 없었던 그 권능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절정이 바로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연약한 육신이 되어셔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 십자가 안에 그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못 받는 그 믿음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 천국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어 영원한 하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자, 우리의 이 병든 영혼, 이 병든 육신을 고치시는 그 천국의 권능을 경험한 이들은 이제는요,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이제는 나의 전 생애를 들여 그 십자가의 보물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선악과의 원죄를 그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인 이들에게는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로써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비밀, 천국의 신비를 간직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불행히도 십자가를 대할 때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원죄, 인간의 죄성으로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대하게 된다면, 자,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조차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권사장로에서 함부로 비판하는 그런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 불신앙으로 십자가를 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천국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반석의 성도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 예수님 잘 알지, 나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몇 대부터 몇 대째 예수를 믿어,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어, 나 봉사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교회 사정 내가 잘 알아, 뭐 신앙생활 뭐 그거 별거 있느냐. 바로 그 육신의 익숙함이 여러분 오늘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가로막는 인간의 원죄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익숙함, 그 신앙생활의 익숙함이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안에 그 익숙한 신앙생활이 혹여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존경하지 못하는, 주님을 도리어 배척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어서, 자,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님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그 천국의 비밀인 십자가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 견고하게 쌓아둔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서 지금도 우주 밖에서, 지금 저 묵시의 세계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비유로 우리에게 활짝 열리는 그 천국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보화가 되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베푸시는 천국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간직한 우리 모두의 삶에는 이제는 첫사람 아담의 그 죄와 저주가 이제는 물러가고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늘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십자가의 그 비밀로 우리를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